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습이 없다는 거죠. 인생이라는 것은 두 번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무언가를 잘 준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주어진 삶, 이미 지나가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시 돌이키고 싶고 후회할 만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때는 좀 이렇게 할 걸, 이런 후회들을 우리들은 남기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내 생전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말씀 하나하나 들리는 것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이라면 죽는데 여러분 큰 집이 필요할까요? 내가 여러분 마지막을 살아간다면 통장에 쌓여있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처럼 여겨가지고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별 미련을 느끼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라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 같고,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당장 세상을 떠날 일을 만나지 않으면 마지막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고 종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에 온 랍비 이야기입니다. 이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그러다 제자들이 이 스승의 가르침에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사람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스승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한결같아요. 죽기 하루 전에는 회개하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당장 회개하라,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최후 의식을 가지고 가치 있게 살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뒤돌아보면서 덜 후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에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종말에 대한 교훈인데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동안 주인의 돈을 횡령해가지고 불의하게 살아서 주인으로부터 문책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꾀를 내어서 사람들에게 호의와 보상을 베푼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처음부터 주인의 돈을 함부로 썼어요. 그리고 그것이 발각이 나니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주인에게 혼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라고 칭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고 자칫하면 아무리 가정이 불의해도 결과만 좋으면 됐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주님의 칭찬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비유가 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청지기는 책임 있게 관리를 하고 나중에 결산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청지기라는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토지나 재정같이 중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가정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로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다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의 재산을 대리인으로서 관리하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를 대신 맡아서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재산은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가 없어요.
요즘은 남편과 아내도 통장이 따로따로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이요, 카운터를 아무에게나 안 맡깁니다. 정말 신뢰할 만한 가족, 그리고 본인이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돈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라는 것은 이 재산을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청지기를 삼는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를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관리를 잘하라고 맡겨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해요. 청지기는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모두는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 권한, 자녀, 물질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생명은요, 내가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명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내 것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죽을 때는 아주 세련되게 죽고 싶어서 예약을 딱 해놓고 그날 죽으면 이게 내가 내 생명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항상 수동적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능동적으로 내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루에 거의 40명가량이 자살을 하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자살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만큼 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나 함부로 목숨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요 너무 열등하게 생각하거나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 막 칭찬하고 싶은 적 계세요? 대부분은 내가 못마땅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저 사람은 참 능력도 많고 재능도 있고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성격도 그렇고 뭔가 좀 저 사람보다는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내 자신도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거나 함부로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예술 작품 감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미술 대전을 관람을 했대요. 근데 유명 작가의 작품들을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어느 작품을 보는데 정말 이해하기 힘든 작품이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어떻게 저런 작품이 이런 자리에 나올 수 있었을까? 내가 그림을 그려도 저 정도는 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작가 이름이 뭔가 하고 작가 이름을 봤더니 피카소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거장의 그림이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그 그림을 보고 나니까 정말 최고의 걸작품처럼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후에 달라진 것이 있는데 사람을 볼 때마다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키가 작다, 키가 크다,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능력이 또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다가 작가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적혀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작가 모독죄에 걸린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내가 평가하지 말자라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함부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도 우리는 구속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작품은요 비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생김새도 다르고 그저 사는 모습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유하게 창조하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여러분 함부로 평가를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을 맡긴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것들이 많아요. 생명, 시간, 삶, 재능, 돈, 집, 가족. 우리 소유가 아니고 다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게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돈이에요. 왜 인정하기가 어려운가? 돈 버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돈 버는 것이 쉽고 돈이 나에게 많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돈 버는 데는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우리 사람에게는 세 가지 회심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가슴의 회심,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 마지막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돈지갑의 회심.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돈지갑의 회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한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에요. 곡식의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내가 즐기면서 살자라고 말한 사람인데, 여러분 이 사람이 뭐 크게 잘못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젊었을 때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러면 은퇴하고 편하게 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착각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곡식, 내 곡간, 내 영혼, 자기가 청지기임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영혼을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넓은 집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는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언 23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허무한 것이고 어느 날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청지기는 언젠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청지기에 대해서 좋지 못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했다는 소식이 어느덧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지금 청지기가 주인의 모든 재산과 물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횡령을 하고 허비를 하는데 이것을 주인이 알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지금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요즘 정치권에서도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말이 많아요? 그런데 16만 가지고는 사건의 전말을 다 파악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와야 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주인이 청지기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지 이 청지기가 실제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만으로 청지기를 해고할 수 없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 누가복음 16장 2절.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해고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주고 있어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재산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신뢰성과 성실성을 증명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청지기 맡겼는데 내가 이 역할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곧바로 우리를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 우리는 여러분 청지기로서 언제 사망하게 될까요? 주님 앞에 갈 때예요. 달란트 비유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달란트 맡기고 갔다가 돌아왔죠. 그때 언제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걸 정리하고 갈 때,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놓은 사람, 악하고 게으른 쪽으로 책망을 받고, 그리고 바깥에서 이를 갈면서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여러분, 문화 비유도 보니까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요, 악한 종으로 책망받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청지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 뭐예요?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되라는 거예요. 게으른 청지기가 되지 말아라. 여러분, 내 마음대로 시간이나 물질이나 재능들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사용하여라. 여러분,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오스왈드 샌더스는 이렇게 두 가지 소유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간직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소유를 내 주먹 안에 꽉 쥐고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손을 펴서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게 빌려주신 소유물입니다. 제가 주님의 재물을 잠시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필요하면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소유의 태도가 제자도의 진실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돈에 대한 청지기지 생각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할까요? 내 돈을 얼마만큼 하나님께 드릴까를 자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청지기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돈을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가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자, 11조 10분의 10이 다 내가 열심히 힘들게 벌어서 쓴 돈이에요. 이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깝게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진정한 청지기 정신은 뭐예요? 10분의 10이 하나님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얼마를 갖다 쓰는 거예요? 10분의 9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10분의 1은 하나님 앞에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정신이 청지기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언젠가 결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산을 언제 해요? 종말에 가서 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청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청지기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돌이키고 주인의 자비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도 잘못된 것을 이제 주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도 이제 주인이 곧 있으면 자기의 자리를 박탈할까 봐 이제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너무나 수치롭고 부끄럽구나. 그래서 한 가지 방안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서 빚진 사람 불러다가 기름 100마리라고 그러면 50말로 깎아줘요. 변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100석이라고 그러면 80으로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청지기의 태도가 지금 잘못된 태도 아닙니까? 지금 누구 거예요? 주인의 것으로 이 사람은 선심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심을 쓰도록 하고 한심을 사게 되면 나중에 나의 지위와 생계가 보장받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불의한 방법을 또 이 사람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8절이에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 불의한 청지기의 이 간교한 속임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의 칭찬은 도덕적인 부분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날을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처신을 하고 있는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이 메시지가 주는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불의한 청지기도 자기의 위치를 알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혼신의 힘을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는데, 빛의 아들들, 지혜의 아들들이라고 하면서 재물이 아닌 영원한 처소, 하늘의 것을 준비하는데 우리들은 과연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전부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지혜로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총장을 지냈던 트루업 박사가 텍사스 주에서 석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부유한 가정을 초청을 받은 거예요. 식사 후에 이 주인이 이 박사에게 자기 자랑을 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이 땅에 들어와서 많은 고생과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 동쪽에 있는 석유 공장도 제 것이고 서쪽에 있는 유전도 제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집도 제 것이고 북쪽에 있는 빌딩도 제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트루업 박사가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동서남북 모두 다 회장님 것인데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나요?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가? 자, 마태복음 6장 20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난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 근데 돈을 하나도 안 갖다 줘요. 그리고 시간도 안 내줘. 그럼 사랑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요, 사랑한다고 돈을 많이 씁니다.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값비싼 선물도 아깝지 않게 사용합니다. 왜?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근데 결혼한 이후에 바뀌게 돼요. 포장마차도 안 갑니다. 국수 먹으러도 안 가는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사랑이 식은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능에 보니까요, 진짜 짠돌이가 나오더라고요. 제 이름을 말 안 해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휴지 한 조각 쓰는 걸 힘들어하고, 그리고 물휴지로 또 재활용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검소한 것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사니까 여자가 안 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너무 아끼고 짜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사랑한다고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너무 짜면 아내가 사는데 힘들어요. 아멘 한 사람이 하시네. 아니, 아내가 그렇게 고생하면 뭔가 아내를 위해서 좀 사용도 해야 되는데, 아, 나도 고생하니까 당신도 함께 고생하는 거다, 이렇게 가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돈으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가치와 수준을 맞출 수는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내가 이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 읽기만 하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들어오질 않잖아요. 불의한 청지기 같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만들어 놓으면 이 청지기처럼 나중에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제물로 선한 일, 가난한 사람을 돕는데 사용을 잘 하잖아요. 그럼 제물이 없어질 때에 세상에서 아무런 자원이 없어도 하늘에서 풍성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는 거 세상에서 보상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그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 비유도 보세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에게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나 한 문화 가지고 수건에 쌓아둔 사람은 결국 계산하다가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책망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주신 재물을 가지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앞에 가를 것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무엇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무엇으로 결산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네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충성했다,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내가 열심히 사업해서 돈 많이 벌었습니다. 큰 집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별로 없으세요.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그것이 바로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느냐에 관심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이웃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을 생각하면요, 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많은 시간들이 남아있다고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언제 우리에게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불현듯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내가 과연 청지기로서 어떤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산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땅에 묻어두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빛 신강교회가 여기 분리개척 하잖아요. 가서 준비하고 나가시는 분들 정말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렇게 헌신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아있는 분들도 놀라운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남아있으면서 나는 그냥 자리만 찾아오고 있겠다, 그런 분들은 빨리 가세요. 그 새로운 빛이 멀면 다른 광교회라도 가세요. 그러나 내가 여기 있는 한은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잘 감당하겠다. 그래서 일꾼들 빠져나가면 그 빈자리에 여러분들이 잘 채워주실 때에 주님의 교회는 더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리라.
그때 과연 우리는 칭찬을 받게 될까 아니면 책망을 받게 될 것인가? 작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인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